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서를 따라가면서 사울 왕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 사울의 그 등장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울이 왕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또는 죽는다든지 하는 건 아닌데,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빼앗기고 이제 다윗의 시대로 접어들 때 엑스트라로서, 조연으로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꾼들,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울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면교사로서의 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대로 하면 흥하겠죠.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면 흥하는지 망하는지에 대한 이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성공 못하면요, 네,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목표가 100% 심했나요? 99.99% 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별한 그 사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아주 굉장히 재미가 있고, 제 스스로 또 설교도 쉽고 하기 쉽고 또 잘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복음서 제가 또 좋아하는 것이고 깊이 있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선지서 아주 좋아합니다. 아모스니, 오바댜니, 그 다음에 요나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후기에 나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거. 이 굉장한데 유일하게 한 게 잘 못하는 게 바울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서양 철학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많이 알아가지고 이 바울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영지주의라든지 에피큐리안 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걸 이 성경 본문과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깊은 이해를 하고 설교할 수 있을 터인데, 제가 그거에 좀 약했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퍼닷K의 서양사 바라보기라고 하는 이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이 블로그가 굉장히, 저도 이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주 역사 전공 학자, 이전에 학장님도 지내신 분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기독교 집사님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많이 공부하고 언젠가 된다면 저도 바울서신, 사도행전은 좀 그래도 역사적인 면이 있는데 로마서라든지 이런 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도전해봤는데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떤 걸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오실 예수님과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적혀 있고, 또 성경께서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 그 뭡니까, 이거 쫙 쏘는 거, 성령의 조명, 뭐 이런 거, 감동,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얘기.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눈이 번쩍 떠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게 된 얘기를, 이 복음을 제가 그 진수인 로마서를 언젠가는 그 푸닷케이의 서양 서바라고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사울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한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걸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빨리 안 온다고 그 한 몇십 분이나 뭐 1시간 정도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지나고 난 마음대로 지내가지고 결별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사무엘도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뭔가 자기가 좀 왕자리에 관록이 붙었다고 생각했는지 세상 이방 나라의 왕들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 왕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기적이라. 자기를 빼고 백성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또 하나는 목이 뻣뻣한 교만이. 왜냐면 왕이 백성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하나님과 자기를 거의 동급으로 놓는 경우가 왕왕 벌어집니다. 뭐 옛날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섰다가 패망한 니무롯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의 시조라고도 하지만 뭐 그런 니무롯이라든지, 또는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되는 듯이 까불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던 그 느부갓네살도 있고요. 우리 동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 자기가 무슨 황제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왕들밖에 없었는데, 원래 주나라의 왕이 제후들을 막 봉하거든요. 뭐 진나라니, 한나라, 그 다음에 월나라니, 또 이쪽 진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연나라가 있고, 오만 때만 나라가 있고, 또 이쪽 산동반도 일대에 있던 진나라가 망해가지고, 조 이런 나라로 바뀌고, 하여튼 이러면서 이 왕과 제후라고 하는 제후, 공작, 후, 공, 백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을 참칭하니까 원래 왕이었던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가지고 계급을 부여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명칭을 설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황제라고 하게 됐어요. 황제. 그래서 시황제, 제일 처음에 황제라고 해서 진나라의 시황제,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 진짜 빨리 죽었는데 자기 딴에는 영생불사하려고 서복이라고 하는 도사를 시켜가지고 여기 우리 부산에 있는 영도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저 복례산, 울릉도에 있는 복례산, 그 다음에 이쪽에 어딥니까? 여기 영도에 있는 복례산, 울릉도를 부산도라고 했나? 하여튼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동해에 신선이 사는 섬이 있다고 했는데 울릉도인지 일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권력이 좋고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좋은 걸 빼들고 마음대로 이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면서 울게도 할 수 있고 웃게도 할 수 있고 막 하니까 자기가 이제 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자, 그랬는데, 자,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시켰거든요. 너 가가지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죽이고는 헤렘으로 나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봉헌하도록 하라.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사람과 짐승들을 싹 다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뭐 여리고라든지 아이성이 싹 다 죽이잖아요. 이 왜 싹 다 죽였느냐면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진멸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땅이 이제 깨끗한 땅이 되는 거죠. 이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하게 진멸되니까. 그걸 이제 아말렉에게 하나님이 그 헤렘으로 삼으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사무엘의 전가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지금 왕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 가장 이 왕자리를 갖다가 유지하는데 관건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백성들의 지지 아니면 뭐 종교적인 권위의 뒷받침.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갖다가 종교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다 인정했는데 지금도 사무엘이 나를 갖다가 지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행위가 정당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와 결별했던 사무엘이 그래서 저번에 보면 대제사장 아히야를 자기가 막 데리고 다니면서 종교적 권위로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니까 너무 기쁘죠. 자기는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뭐 아이 젖먹인 아이가 쪼고쪼고 싹 다와 양 낙타 나귀 이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군대를 소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20만 명과 유다 사람들 10,000명을 소집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상 그 사울 왕 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서 사람 숫자를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실제보다 유다 사람들이 너무 적게 나와 있어요. 10,000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만 명.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가지고 자, 이 사람들을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매복에 있다가 쳤어요. 아말렉이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닙니다. 박살이 났죠. 왕은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죽고 나머지는 끌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진짜로 중요한 명령이 있고 또 이게 뭔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명령도 있어요. 뭐 하나님 명령 다 하고 중요한데 이를테면 헌법 핵과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 정신이 있고 그 헌법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실천 사항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본 어떤 명령,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실천 사항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거짓점도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강간하지 말고 어쩌고 도둑처럼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 헤렘으로 이 아말렉을 갖다 진멸하려고 하는 명령은 블레셋과 처음에 그 암몬 사람을 갖다가 친 그런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과 인근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미가 아주 큰 명령입니다. 거기다 저번에 한번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무엘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될 뻔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다시 명령이 내렸다면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이 명령만 네가 잘 실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잘 준행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죽였는데 이거 보니까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굽의 바로라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 다음에 여기 아말렉의 아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왕의 호칭이에요. 우리는 왕을 임금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근데 왕을 사로잡고 그 짐승들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은 다 끌고 왔고 일반 백성들도 죽이고 했대요. 근데 일반 백성들을 다 죽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쫙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가 섰을 때 에스더스에 나오잖아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가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를 죽이고 자기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 아말렉의 이 부족들, 민족들이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세를 불려가지고 나중에는 뭔가 어떤 하나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왕족의 후손인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는 반대로 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봅니다. 이때 만약 사울이 좀 목사로 살 수 있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좀 잔인하게 그 아말렉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다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났겠죠. 사울은 지금 자기의 어떤 이런 그 섣부른 이게 욕망인지 아니면 자비인지 이런 행동이 나중에 자기 민족 자체를 멸족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 수 있는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됐어요. 자, 그걸 이제 했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뭘 했겠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사무엘이 막 근심하고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울을 발굴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가 막 다니면서 발굴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사람이 겸손하고 키도 크고 거기다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름을 붓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국은 어떤 제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그 정감 가는 사울을 이제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왕이 한번 딱 되면 이 세속의 권리를 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책망하거나 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바로 왕이 물리적을 동원해서 선지자나 전사사를 박살을 낼 수 있으니까. 이 나라가 처음부터 순탄치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막 괴롭고 그래서 기도했겠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한 말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자 그랬는데
12절에 그래서 아침 일찍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 보세요. 12절 중간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아말렉을 여기서 쳐서 아말렉을 멸절시켰노라 이런 아주 그 공로비를 세웠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슬슬 이 명예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권력이 생기니까 이제 명예까지 갖고 싶어요. 이 명예는 전공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전쟁의 공 때문에 이겼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로 내려갔다 합니다. 길갈은 아마 그 사울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도시였던 모양입니다. 요단강 옆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이후로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갈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당도하고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소서. 뒤에가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사람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행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밑에 나와 있네요.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명령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 소리는 뭐냐?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의 군량으로 삼으려고 살아있는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는 그 정도로 병사들에게 좋은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만큼 국력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사무엘 탐으로. 이 뭐냐? 그러니까 또 보세요.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나는 안 끌어왔는데 보세요. 나는 당신의 명령을 다 행했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저 가축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근데 왜 저 가축들을 끌고 왔느냐 하면 여기 있네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 그 사울이 약간 좀 구두쇠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자기 것으로 제사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에게 제사 지낸다는 것은 쫙 각을 떠가지고는 태운다는 얘기고 나머지 다른 고기는 또 삶는다는 얘기니까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치우는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죽일 거 우리 거로 하지 말고 아말렉 사람들의 것으로 하자. 너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죽이는 제사,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것도 만족하고 제사도 지내고 와 너무 머리가 좋다. 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거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게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게 됐느냐면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으로 불리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목민인데 이 유목민들이 반강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낙타나 말 같은 걸 타고 쫙 와가지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렬의 약한 부분을 치고는 빼앗거나 죽이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노예 생활하다 올라와 놓으니까 그 다른 민족들하고 싸우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노예들이 사실 안 싸우잖아요. 노예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하고 두드리 맞고 일하고 주는 거 먹고 이게 노예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강도질을 일삼아온 그런 아말렉 사람과 싸우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는 다 이렇게 뇌리에 이제 꽂히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거나 이걸 훼손하려고 덤비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진멸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헤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말렉 사람들을 우리로 친다면 이 싹수가 없는 종자들을 멸절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살려놓으면 나중에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밀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 지낸다고 살찐 짐승들을 끌고 왔답니다. 이제 무리의 탓, 나 말고 백성들의 탓을 하고는 하나님의 탓까지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신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러므로 당신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었다면 이 사울은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나를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비긴 걸로 합시다. 이런 마음들이 깔려있는 겁니다. 자,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걸 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니까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나라 말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만 닥쳐라. 너 입을 그만 다물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의 그 궤변을 듣기 싫어가지고 끊어버립니다. 그만해라. 듣기 싫다. 입 닥쳐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내 말 들어라. 하니까 말씀하소서. 자, 이렇게 돼서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서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삼았다.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그때 그 겸손했던 사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나의 행동력이 부족하고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나보다 너무 초월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말을 의뢰하고 따라갑니다라고 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18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는 거지. 길. 이게 뭐냐면 사울에게 주어진 섭리의 중간에 있는 역할, 사명의 길이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나라를 반드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게 바로 그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역할에서 해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넘기실 것입니다. 좋지 못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약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다른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사울이 지낸 것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명령의 위반이라고,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위배, 율법에 대한 위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런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 이게 바로 여기 있네요. 길로, 왕의 길이거든요. 뭡니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어떤 아말렉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러하셨거나 어찌하여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은 자기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핑계했지만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나와가지고 아말렉 쳤어요. 아말렉이 이제 유목민이니까 가축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비리비리한 거는 죽이고, 죽이는 신용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이런 목적인 것처럼 하고는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들고 왔다는 말이에요. 여기 탈취하기, 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맹수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쫙 양떼 팍 뛰어드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탈취하다는 말이에요. 앞에 나왔어요.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금식, 오늘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하고 저녁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막 자기들 가축대 확 달라들어가서 그 피째 뜯어먹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바로 탈취. 우리의 어떤 이 욕망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는 이런 것들도 막 손을 내게 만듭니다. 그럼 사울은 왜 그걸 그냥 뒀냐? 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어야 나의 왕자리가 오래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나 정치꾼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울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사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벽하게 아름답게 정착시키는 일들을 그의 역할로 허락하셨어요.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그는 왕자리에서 쫓겨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머리가 굵어져서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 백성들의 손에 나의 왕자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21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성경 보면서 진짜 웃기는 게 있는데 이래요.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 우리는 웬만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나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탁 얘기합니다. 선지자인 당신의 하나님이지만 왕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왜 이런 언어 습관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려갑시다. 우리 22절에 진짜로 중요한 아주 명언들이 많죠. 저도 이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이 성경 공부하면서 외웠는데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여기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수양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끌어와가지고 목을 따서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의 명령에 아무런 일을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이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민주주의니까 사람들 다수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호불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순종을 더 높이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뒤에 요거는 이제 한번 거꾸로 해봅니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가 점치는 것하고 똑같대요. 완광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똑같대요. 왜냐하면 이게 점치는 거하고 우상숭배하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목사들은 절대로 이거를 잘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하고 점치는 거 똑같다는 얘기가 왜 나느냐면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저 어차피 죽여야 될 거 비실비실 해가지고 끌고 오기 어려운 건 다 죽이고 뭔가 좀 좋은 거는 남기자. 그리고 어차피 제사 지내는 것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건데 그걸 우리 안 먹어도 되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달라. 또 어차피 죽일 거 이래 죽이고 우리 거 끄집어내서 새로 재물을 마련하지 말고 있는 거 갖고 쓰자.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 계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것 같아.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머리가 비슷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거의 동등한 신급이다. 이런 의미까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다가 천사장이었던 그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서 끝없는 무적행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 따라해요. 마치 니무롯이 저 천상의 구름 위에 꼭대기를 올려가지고 신들과 함께 거하면서 나도 저들 중에 하나, 나도 저 신들 중에 하나가 되고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에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보여줬다. 완고한 것. 이게 바로 또한 우상숭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똑같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 신 하나 더 있는 게 뭐 어때서? 이런 뜻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24절에 25년을 쭉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행동에 슬퍼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지금 이제 다급해요. 백성들이 다시금 이 사무엘로부터 버림받은 왕을 볼 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도자를 잡았어요. 근데 이 그옷이 아마 폼도 좀 넉넉하고 뭔가 좀 길고 이런데
조금 옷이 좀 두꺼운 그런 느낌, 좀 고급 그런 옷이라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찢어졌어요. 사무엘이 막 나라 이러면서 탁 하고 안 됩니다 이러면서 탁 잡았는지 탁 찢어졌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이렇게 분리시키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것을 찢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로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게 좀 가슴에 좋은데, 야, 보세요. 그렇게 까불고 막 변명하고 하다가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가지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네 왕자리를 너희 이웃에게 주었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29절 한마디 더 하죠.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 안 한다 해놓고는 왕상을 갖다가 후회한다고 하시잖아요. 보면 왕상을 후회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을 여기 적어놨을까요? 이 둘이가 좀 모순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변개치 않는다는 말은 후회치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변하고 바뀐다는 말이지만 이게 후회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결코 후회 안 하는 분이다. 이래놓고는 니를 왕세운 걸, 사울을 왕세운 걸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또 사무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30절에 보세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가지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 사무엘이 왜 따라갔겠느냐?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무엘이 겁이 났다. 죽일 듯이 이렇게 탁.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상관이 없어. 당신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어떤 그 끔찍한 살기와 막 칼을 탁 치고는 뽑아치고는 죽일 듯이 딱 노려보니까 순간적으로 사무엘이 같이 돌아가야 되겠다. 이랬지 않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이 너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버린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신경도 쓰지 않아요. 백성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만 신경 쓰고, 그래도 같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쫙 있는데 그 앞에서 같이 좀 제사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좀 해달라고. 이 사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에 대해서, 그의 역사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 사람은 역할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각자에 맞는 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길들은 사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갑자기 하나님한테 그리스도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사울도 그렇고 전부
없다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자기의 변개치 아니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죄인은 모두 다 사망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지도록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아까 이제 변개치 않는다, 후회치 않는다 했는데 요거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변개 이런 거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면 원뜻이 애석하게 여기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애석하게 여기다. 왜 애석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와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을 보고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나와의 언약을 꿋꿋이 지키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끝까지 너의 손을 놓지 않았어. 근데 네가 내 손을 놓고 떨어졌어. 그러면 저 아이의 앞날이 얼마나 어두울 텐데 고난이 말도 못할 텐데 하고 애석하게 여긴다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들을 따라갑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